대림절 넷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건강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은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험한 사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어놓는다.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아니면 직장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자녀들이 떠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때요? 애야,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에는 절대 건너면 안 돼. 초록불에 건너야 돼. 그리고 혼자 건너면 안 돼. 사람들이 같이 건너갈 때 따라서 건너야 돼. 애야,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절대로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군대 가도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늘 주의를 주고 그러잖아요. 해외 유학 가는 학생들 혹시라도 유학 가서 마약이나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나쁜 길로 갈까 봐서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인스타그램 하면서 체크하고 하면서 자녀들을 관리하고 자녀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력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인생을 그르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안심이 안 돼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내 곁에 그만둘 걸, 좀 더 적게 벌어도 집에서 직장 다니게 할 걸, 차라리 유학 보내지 말 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데 근데 너무 험하고 위험하니까 차라리 옆에 있었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17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대야를 가지고 오시고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이게 폭탄 선언이에요. 왜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로서 3년을 지금 수업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욱 선명하게 느낀 건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곧 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왕국이 곧 이 땅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겠다. 포부를 가진 거예요. 갈릴리에서 배 타고 고기 잡으면 평생 억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예수님 선택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내가 한 자리 한다는 거예요. 굵직 한 자리 한 자리 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신분 상승한 그런 세상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 포부와 꿈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게 눈에 보여요. 고지가 조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폭탄 선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심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속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실 때가 가까워서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꿈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님 따라 나선 이유는 그게 아닌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해.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몸을 가진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달라.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6장쯤 넘어가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세상 살 것 생각하니까 깝깝하고 힘들지? 부담이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 뭐 할 테니?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보호받도록 기도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1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뭐 한다고요? 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지키시기를 위함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보호의 기도가 세상이 살기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곳으로부터 너희들을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겠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 이 말씀이 15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안하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쏙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그런 곳으로 쏙 빼내서 옮겨 놓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가운데도 늘 기도하셨어요. 복음서에 보세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뭐 하시더라? 새벽 기도하십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가끔씩 그래요. 언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목회하도록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렵도록 새벽 기도만 안 해도 믿음 생활 할 만한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활동의 내용들을 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길을 걸어가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죠. 그날도 사역을 하루 종일 하고는 저녁이 되기 전 무렵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 거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듯이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해서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남아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성경에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험한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병마와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그래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니냐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이 그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이 바벨론은 거대한 우상 숭배의 국가입니다. 그 땅에 포로로 붙잡혀져.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젊은이들이 바뀐 환경,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미신을 숭상하는 잡다한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사회구조, 종교구조 속에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1장에 봐요. 뭐부터 거부합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거부하는 게 딱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충돌이에요. 유대인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으로 만든, 제물로 만든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좋은 식재료는 매일 아침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식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번에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이 만든 큰 신상 앞에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 절하지 않으면 풀부풀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왕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더라. 다니엘이 30일 동안 새로 만든 신법, 왕의 의인이 지킨 그 신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모든 상황이 바뀝니까?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와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부도가 막힙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헌금했더니 스카이 대학에 합격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더니 믿음 대단하네. 하나님께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서 승진시켜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그 자리에서 처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게 돼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잖아요. 고난 가운데 던짐을 받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그 현장에서 나타납니까? 아니, 오히려 기도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왕이 보는 앞에서 안타까웠지만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받게 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신상 앞에 절하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산 의인들을 지켜주시더라.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시더라. 던짐을 받은 사람은 3사람인데 바깥에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몇 사람이 있더라? 4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들을 지키시는 천사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붙잡으시고 그날 밤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더라. 다음날 일찍 왕과 신하들이 다니엘이 지켜서 사자밥이 되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다니엘이 멀쩡하게 있더라. 그래서 왕이 급히 시켜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게 하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집어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서 지금 통독이 됐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패전국가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독과 서독으로 한 나라가 분단이 돼서 수십 년의 세월을 싸우면서 남같이 지내면서 이념과 체제 경쟁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서독은 자유민주 국가이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동독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독에 남아있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탈출하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배교하지도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의 콜 총리 다음에 수상이 되었던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 총리. 이 메르켈의 아버지가 동독교회의 목사님이에요. 동독 출신이었는데 나와서 나중에 서독의 총리가 되죠. 이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생각을, 내가 여기를 버리고 빠져나가게 된다. 나는 자유국가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지만 여기서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탈출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독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살면 신앙생활 못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아니에요. 내가 여기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15절 말씀. 나는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목사님께서 깨닫고는 자기 삶의 모토로 삼고, 그래서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되 공산정권이라는 악한 사람들의 지배하에서도 유혹과 위협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동독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런 불의한 악의 세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 이걸 감당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서 도피하거나 이런 것들을 등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영역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의 바운더리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사탄의 죄악의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뿌리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 분명한 제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정체성이. 이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알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살도록 기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16절과 1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체가 뭐예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일원이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지, 하나님이 세상 속에 만들어 놓은 천국에서 별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해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가든 직장에 가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사업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들이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의로 복음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 또한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은 내팽개쳐버리고 뭐하고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을 놓쳐버렸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6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18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세상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살았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승육신했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예쁜 옷 입고 교회 1시간 와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드리고 또 조금 봉사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지,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꼭 그게 사명 아니에요. 그걸 항상 붙잡고 살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다. 고향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까지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성을 샀거나 땅을 사거나 여기가 내가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집도 짓지 않았어요.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그네 인생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은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그 정체성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발을 딛고 경쟁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저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로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저리로 많이 가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내 가정이에요. 내 직장이에요. 내 사업장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곳,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만 이러면 안 돼. 세상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머무는 것 아니에요.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은 내가 들어가면 빛이 반짝이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소금이 어디에 필요해요? 생선에 왜 소금 쳐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거.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한데 안동에 뭐 바다가 있어요? 저 영국까지 가야 돼. 강구 가고 영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고등어 사가지고 안동까지 가지고 올라고 그러면 한 이틀 여름에 걸어버리면 더워가 생선이 썩어버린대. 생선 안 썩도록 뭐 하는 거예요? 소금 치는 거예요. 그 한 이틀 걸어오면서 소금이 어떻게 해요? 생선 몸에 배어들면서 더 짜지는 거죠. 짜우니까 부패가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도착해가지고 구워보니 맛이 기똥찬 거예요.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믿음,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가는 세상, 병들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너희들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지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과 19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와요? 성경 19절 말씀해봐요. 진리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 허점도 없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제자들의 이 거룩함은 자신의 희생,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자기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궁극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잡혀야 우리가 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유행하는 것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 성화 이게 왜 필요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우리 영어로 말하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도 성소와 구별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흔히 말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뚜껑은 두 쓰라비 날개를 펼쳐서 감싸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마주보고 있고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궤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궤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 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대제사장은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제사장이 여전히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을 못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놓고 움직이는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안 죽고 살아있네.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차만이 살 수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는데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견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견인이 되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도 10년, 20년 다녀도 안 바뀌는 사람들은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 섭섭해가지고 삐지고 소리 지르고 왜 그런지 알아요? 성화가 안 됐어. 성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우리는 이 대림절 넷째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도 중요하고 두 번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세상의 가치관도 세상의 지식과 정보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 변화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합니다.